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의 한길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의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의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
송축하리이다. 다 함께 목도드림으로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코로나 사건들이 계속 좀 일어나고 해서 다음 주 6월 7일 날 대예배 우리가 본 예배죠. 장년층에서 예배 회복의 날을 정하면서 그날에 우리 고등부, 중등부 학생들까지 함께 예배 드리기로 정하였습니다. 한 주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 다음 주에는 꼭 예배 드릴 테니까 우리 한 주간만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거기다가 이제 학교를 이제 등교 개학했죠. 여러분 학교 생활도 코로나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가운데 건강하는 가운데 학교 생활이 계속 진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시대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칭하는 멘트가 있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니면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멘트하는 그러한 문장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압니다. 실제로 그 중세시대 때 그때는 카톨릭밖에 없던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대주교라고 하는 분이 성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기도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대주교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그래 왜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너의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대요. 근데 이 대주교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고 하니까 이야기인즉 설마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실까라고 하는 전혀 기대감과 믿음 없이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니까 너무나도 놀라서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요. 어떠세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하고 계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지금도 아주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계신지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고 나서 돌무덤에 이제 안치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가정에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의 동생이 이름이 뭡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이어서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나오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마지막 날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다 부활하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 거죠. 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다 성경적으로 이미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도 그 사실을 알아서 그 그대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돌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나사로는 죽어서 돌무덤 안에 안치되어져 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 오빠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왜 그러한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마르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였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교리를 좀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여기에 대한 어떠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물론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교리적으로 분명히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 인생과 내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면 신실하게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대한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언제 괴롭죠?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때로는 그 응답하심이 때로는 너무나도 우리가 지칠 만큼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느끼는 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문제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들 고등부 친구들이 한 번씩 저에게 문의가 와요. 예배를 언제 드리게 됩니까?
다들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데 쉽지 않죠.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정말로 응답하시는 분이 맞다면 지금 빨리 좀 도와주시지. 거의 한 3개월 넘는 시간 동안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로 계십니까? 라고 의문이 들 만큼 어때요? 상황이 계속 안 좋아졌죠. 그래서 뭡니까? 과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뭡니까? 분명히 우리를 돕고 계시기는 하지만 응답하는 그 결과, 응답하는 그 도착 지점까지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지체되어지니까 우리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 이사야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또한 성경 본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고 하니까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이죠. 빨간 글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한 번 더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만 답답해서 우리만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는 우리도 기다리지만 사실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답답하지만 어쩌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 입장에서 주님도 답답하셔서 주님도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지에 대하여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사야 30장 16절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도 기다리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 빨간색 글자 우리 또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말 타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도망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그야말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도망갑니까?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나라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저 멀리 도망간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 하나면 살아남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나라가 힘들 때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의 뭡니까? 나 혼자만의 어떤 즐거움이나 나 혼자만의 안위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남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떠세요? 한 3개월 동안 여름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어쩌면 몰라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가 걱정이 되든가요? 아니면 나라가 걱정이 되든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나 혼자 잘 살고자 싶어가지고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혹시나 사셨는지요? 잠깐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유관순 열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양력을 잠깐 보면 1902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순국하셨죠. 연령대를 가만히 봐봐요. 연령대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예요. 이 비슷한 나이인데 이 비슷한 나이에 있었던 유관순 여사 우리 다들 알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살고자 도망치든가요? 그러잖아요. 나 혼자 살고자 도망쳤던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는 먼저 나라를 생각하고 나보다는 먼저 교회를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힘들 때 전부 다 도망가기 바쁘고 나 몰라라 하고 전부 다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없고 교회에 대한 생각도 없고 나 혼자 살기 바빠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고 하니까 이사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앞에 빨간색 우리 글자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망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 혼자 잘 살고자 도망친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꾸짖었는데 천 사람이 도망가요. 그 말이 돼요? 다섯 사람이 꾸짖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부 다 겁쟁이들이고 사실은 속에 내실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고 정말이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 말씀과 같이 정말로 힘없는 사람들, 정말로 그 안에는 아주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쩌면 나 혼자 살기 바빠서 머리를 아주 잘 이렇게 아주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렇게 아주 유능하게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없고 무능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래봤자 아무런 크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시시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나도 살아야 되지만 교회도 살아야 되고요. 나라도 살아야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 힘들 때 우리는 먼저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떠세요? 물론 나 힘들 때 정말로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그 와중에서도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러한 사람이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 30장 18절 말씀인데 30장 18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죠. 너 혼자 잘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한 개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생각하고 여호와의 성전도 생각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나 혼자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되고 나라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사야 말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는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돌이키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꿈과 계획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만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돌이켜서 교회와 좀 더 확장해서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그렇게 돌이키는 가운데 또 계속해서 있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잠하고 조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죠? 좀 마음을 좀 침착하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떠들썩하고 학교를 이제 등교 개학을 했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저기 내성고등학교에 확진자가 또 한 명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들 또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도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또 우왕좌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와중에서도 잠잠하고 좀 조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우왕좌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잠잠하고 신뢰하여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이겠죠. 뭔가 어려움들, 전부 다 도망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어떤 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명이 도망가대요. 전부 다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또 침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려운 와중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무엇을요? 힘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렵지 아니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힘과 능력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 힘을 부어주시는 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가운데 정말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렵다 해도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분명히 그 자리를 버티고 그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반드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피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약 한 3개월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교훈하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망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께서 그 자리를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로 신앙의 아름다운 교훈들을 몸으로 배우게 하여 주셔서 평생에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민의 여정들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또한 그 가정과 또한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